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기적인 판단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판단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아무런 지식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여왔던 지식과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까지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 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뜻을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창조주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 모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맞든 말든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서 완벽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요,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또 간접적인 경험도 있을 텐데 그 경험들이 모아져서 내가 받아들인 지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질고 사기를 당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을 경계하고 또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따뜻하고 사랑받고 그다음에 아낌을 받아오는 그런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과 그다음에 늘 사기만 당하고 위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잴 때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읽은 책도 다릅니다. 쌓아왔던 지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간접 경험, 다시 말해서 배운 것이 다르고 또 읽어온 책들도 다르고 또 보아온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TV나 신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쪽으로 편협되고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죠.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또 그 어울려 사는 사람들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 지금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편을 가르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나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는 지식들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부등호로 표시하면 모르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많죠?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아주 적은 부분의 지식만 갖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실수를 하고 또 잘못 생각을 하고 또 오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왜곡과 또 생각과 편협한 사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이기적인 사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결국 우리는 나한테 유리한 판단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판단.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고 유리한 판단만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옳고 남은 틀리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나 혼자 잘못하는 것만 갖고는요,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잘못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을 얘기해서 응? 너도 그럴 수 있잖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잖아. 너도 그럴 수 있잖아. 라는 걸 모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럴 수 있대. 이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소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이기적인 그룹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역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들과 주제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경 말씀에서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죄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말씀할 때요, 모든 죄인은 죄와 어두움에 가려져서 편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까지 포함된다라고 알아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다 균형 잡고 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목사님도 꼭 그렇지는 않다. 일부 편협하고 치우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치우치냐라고 공격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치우치죠. 그러니까 아니 비슷하니까 어지간하면 공격하지 말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되도록 편을 들어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저 생각하고 넘어가 달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치우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대부분은 치우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 편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또 편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중심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됐어요? 내가 차지했다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나는 그저 그릇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사탄의 마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빼버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치우쳐서 악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주까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악한 일들을 일일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제가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고 하고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옳다고 함께 그룹을 짓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아는 거냐면 우리가 그 전주에 얘기했던 양심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요, 양심에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고 멈칫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멈칫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가려지고 또 부여에서 얼마만큼의 상당한 왜곡이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인 죄에 대한 관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요, 그 죄를 범하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할 때는 되도록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아는데도요,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다시피 죽음이란 사나토스라고 원어에서 그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분리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오히려 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았고, 그래서 생영,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그로부터 살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딱 끼어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리,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요, 죽음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몸이 죽을 때는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별 감정을 못 느끼죠. 죽기 전에 느끼는 게 두려움과 공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에 그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성 교제를 할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끔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헤어지게끔 만들어주신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는 건 우리 이권준 성도 가정밖에 없어요.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요, 결국 쟁취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맛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봐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었다가도 금방 슬픔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을 만큼 아파라고 말합니다. 죽을 만큼 아파. 제가 또 헤어져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또 인기가 있고 되게 귀엽게 생겼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더니 어떤 게 되냐면, 우리 사모님 듣고 있나요? 이쯤에서 하던 건 마저 하겠습니다. 설교니까. 자, 저는요, 마음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엄청
아픈 것은 그 다음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막상 헤어졌을 때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그 도마에서 칼질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딱 이렇게 베면요 쓱 하는 이게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아픔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점점 아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사랑이 그러더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상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신희정 사모님 뭘 알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여요. 저 집도 이런 경험이 없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집 일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아려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일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점점 아파오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가슴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났더니 마음은 치료가 됐는데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기 뼈 있는 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뭐 여러분이 뭘 알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이것이 죽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분리의 느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많이 아파도 마취되면 마취를 시켜 총을 이렇게 훅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마취가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진통제를 먹으면요. 덜 아프게 느껴지죠. 뭐 안 아프기도 하고 그냥 그럴 것입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엄청 아픈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느낌이라는 게. 하와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응?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아픔마저도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마취제를 자꾸 맞고 그 진통제를 계속해서 먹어버리면 다른 기쁨들이 그것을 가려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이 점점 잃어갑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죽음이 아담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가장 아팠다. 우리보다 더 아팠다. 왜 아팠겠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느낌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일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그 이후에요, 되게 많이 오래 살았습니다. 아시죠?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살인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로 타락해가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사건들도 일어날 때 아담은 아무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만으로도 충분히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요,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영원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면 그 죄된 몸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종아리도 맨날 아프고 허리 디스크로 아프고 막 폐병 걸려서 온몸이 쑤셔대고 뭐 두통과 편두통으로 막 온몸이 쑤시는데 영생을 주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늙었는데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영원히 산다. 이것은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기 위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기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얼마만큼 될까를 모르니까 선악과를 먹어본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셔서 그 죄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덮어 씌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죄의 짐을 모두 다 벗고 이제는 두 번째 선택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너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삶이 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면서 그냥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 너 그냥 그대로 세상에서 그냥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거부할 권리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거부할 권리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영원히 만나는 영원한 분리,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죽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멸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영원히 살 몸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영벌의 지옥에서,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어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서 한 가지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임금 위치에요,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환은 뭐라고 붙이냐면 천사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인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언약을 깨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맘먹고 저지른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영원히 행복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도 있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두 번째 선택을 할 기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영원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선택한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 둘 사이에 우리도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죄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잘못하는 것을요, 우리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했으니까. 실수했어요. 아이고, 제게 허물이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기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에게 해가 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가 가든 피해가 가든 해가 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죄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벌을 받을 때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요, 분명히 죽음,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명시합니다. 민수기 1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대해서 적의를 품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주변에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용기 있고 씩씩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이 어떻든 그 정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면 뭐 죽일 테면 죽여봐 라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하면 뭐 벌을 줄 테면 줘봐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아닙니까? 욥기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냥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그죠? 아니, 싸우자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싸움해서 이기겠습니까? 차라리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세요. 요즘 타이슨은 좀 늙기도 했으니까. 어퍼컷은 조심하시고. 이것이요, 사람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마귀의 속성이며 사탄의 마음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싹 무시하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분별해서 그 영만큼은 분별해서 미워할 걸 미워하고 아낄 걸 아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개입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고 분리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귀신과 사탄 안에 마음, 이 생각들을 분리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꺼번에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함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도 다 듣고 섬길 걸 다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 섬기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니 예수님은 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곱게 써놓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욕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한테 함부로 이런 뱀 새끼야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동물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에게요, 제가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두 눈도 똑바로 뜨고 이 뱀 새끼야, 사탄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과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씁니다. 응? 아주 지랄들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지랄이 얼마만큼 심한 건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바닥에 막 엎드려서 거품 물고 막 이렇게 간질. 그게 지랄입니다. 사람이 뻔히 가만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품 물고 병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32절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고 하느니라. 자, 자신들이 범하는 죄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자신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지 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사망은요, 최후의 심판에 있을 영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 즉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굳이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그 죄의 벌은 근데 내가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썼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여러분이 고통받아야 될 걸 대신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죄 있는들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다시 말해서 멀어진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마음에 품고 살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응구절이거든요. 대응구절 한 개는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어? 그러면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알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싫고, 그럼 네가 싫어. 근데 그냥 이런 것입니다. 이유가 뭔데? 그냥 싫어. 이것은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한 권위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발할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도발하면.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알아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목사님들을, 목사 저 새끼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얘기할 때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자기 벌 받으면 어떡해? 그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가 뭔데? 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불경건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혹시나 나 지금 잘 나가는 사업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건강한데 지금 몸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을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의 그것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참고 이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양심에 얘기합니다. 너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빠득빠득 우기고 덤비는 것입니다. 죄를 그만두기는커녕 더욱 힘써 행하고, 자기와 같은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죄를 합리화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더욱더 열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악에 빠지는 것을 용인하고 독려하는 것은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며 범하는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죽는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죽는 길은 피해야 되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도덕적인 타락은 신앙이 무너진 데서 기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또 그들을 버려두고 방치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죄와 악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는
자기들은 춤을 추며 좋아하겠지만 결과는 무시한 채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히 죽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죽을 길은 피해가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부상들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나 다녔습니다. 태백산맥 넘어가지고요. 그렇죠? 태백산맥 넘어가지고. 그런데 보부상들이 갖고 가는 짐들마다 늘 가치가 있겠죠? 네, 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산적이 출몰하고 또 거기 산채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왜요? 가진 재물도 다 뺏기고 목숨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럼 되도록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적이 출몰하는 바다 속에 귀금속을 싣고 지나간다.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자, 트럭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인도로 바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앞을 스쳐서 지나가야 됩니까? 알아서 멈출 줄 알고. 빨리 올라가서 피해야 되죠. 이것이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애들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서 초등학교에 가야 되면 부모들이 그걸 싫어합니까?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양쪽을 잘 봐야 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어두운 죄가 만연한 뒷골목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막 마약을 하는 그런 소굴들이 있고 막 총을 가지고 쏴댑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놀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막 이렇게 반군들이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고 여자들을 막 이렇게 짐짝 취급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요. 죽을 자리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미국 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서 부딪히는 걸 보면 얼른 그 속으로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까? 밖으로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하고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 성경은 이런 죄를 나열하면서요, 이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고했는데, 의로움에 대한 또 충성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대단히 크고 넘칩니다. 그 반면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는 무섭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중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벌을 받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길은 서둘러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죄를 피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이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씻기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속한 또 믿음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죽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 영혼들이 살려내는 기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사탄의 마음까지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분리해내서 축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 영혼들과 또 그 가족들을 함께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주님에게 사랑이 있고 또 이곳에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쓰시고 우리는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